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10절까지 말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군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의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고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길 원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사모하면서 하는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원의 창시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 구원의 창시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멋있는 말씀이시죠? 구원의 창시자. 좀 생소하지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었겠지만 좀 와닿았어요 마음에. 그래서 제목을 뭘로 정할까 하다가 구원의 창시자의 은혜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구원의 창시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고 봉사할 수 있게 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한 원수 마귀의 자녀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 들어가기 전에 또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19번째 책 히브리서의 뜻은 히브리, 강을 건넌 자, 강을 건넌 민족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유대교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유대교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주셨고 또한 이 히브리서를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히브리서 강을 건넌 민족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그 민족에 준 말씀이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목적이. 그 히브리인들이 유대교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가 된 인들이 로마의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돌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환난과 핍박이 와서 뒤로 돌아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뒤로 돌아가지 말라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세상 권력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들을 권고하시는 말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1장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어떤 부자와 함께한 상속자, 유명한 이들과 함께한 상속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누구의 상속자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와도 변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했단 말씀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이 말세지 말에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올지도 몰라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환난이 온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구원의 창시자의 은혜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장에 그리스도의 팔중사역 능력을 말씀했었는데, 그리스도의 팔중사역과 능력을 확실히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상속자인데 무엇을 상속했느냐? 만유의 상속자. 아멘. 만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 물질 세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모든 것을 상속받으신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와 함께한 상속자, 우린 양자가 되었잖아요.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상속받은 상속자라는 것. 만유의 상속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는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하나님보다 낮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부분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다 걸작품들이시에요. 걸작품. 또 천국 가면은 더 30대 나이로 예쁘고 멋지게 이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좀만 기다리면 됩니다. 좀만.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이 형상이 뭐라 그랬어요? 조각상이라는 뜻이 있다 했잖아요.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본 거라는 것이에요. 나 하나님 보여줘, 하나님 보여줘.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기도하시나 보네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만난 거라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단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다섯 번째,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 세상이 요동치고 환란이 와도 붙드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오. 인을 떼는 것도, 나팔재앙도, 대접재앙도 다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시기가 오겠지만 우리가 그전에는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 휴거될 준비, 천국에 갈 준비, 천국에서 큰 집에서 살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 아멘. 모든 것이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셔도 나의 죄가 사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다면 우리가 무관하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창시자,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큰 은혜를 잊지 않고 또한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높은 곳에 계신 우편에 계세요.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쉬고 계시겠지만, 십자가의 사역을 다 끝 마치셨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 통치합니다. 세상의 무슨 권력자들, 무슨 어떤 악한 나라의 대통령들은 의로 다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로 다스리시는 통치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나라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8번째,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 무슨 이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명분을 얻으셨다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양자 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자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만유를 상속한 상속자, 천국을 상속한 상속자. 아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팔중 사역 능력을 알고 있을 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더욱더 알아가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의 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원. 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구원의 창시자의 은혜.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또한 반응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큰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의 주제. 자, 계속 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1장의 말씀들, 그리스도의 팔중사역 능력, 그걸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 더욱 유념함으로. 유념이란 뜻이 뭐냐면 주의를 깊게 해서 뭔가를 가지다, 소유하다, 뭔가를 엎드려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면서 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유념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들은 것, 복음, 1장의 말씀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유념하지 않으면, 근심하고 나태하고 방탕하면은 그런 것들이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거에 대한 보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응이 있다고 좀 이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배가 닻을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창시자의 은혜에 꼭 유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우리가 들은 것을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느니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경건의 이익의 방도를 삼는 것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생을 취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구원을 받았다면 세상 환난, 풍파, 시험, 고난에 흔들리지 말고 이 들은 것을 유념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에 올라가 천국 문이 닫힐 때까지 우리가 그 구원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5번째가 뭐예요?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견인은 견인차가 차를 끌어서 어디죠? 차 고치는 곳으로 끌고 가서 자동적으로 끌고 간다는 뜻이 아니라 견인이란 뜻은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므로 유념해라 라고 말씀했단 말씀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미혹하는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가 다 택함 받았잖아요. 택함을 받았는데 미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였으니, 어떤 사람들이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우리는 절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우리의 몫이라는 것. 어떻게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닻을 깊숙이 내려야 우리의 배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3절 말씀 볼까요? 2절 3절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2절 말씀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면은 똑같은 말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천사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 성경, 그 율법을 듣지 않았어도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레이지파에 죽임당했잖아요. 민수기 15장 보면은 안식일 보면 어떻게 되나요? 죽여버렸단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간의 범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아간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단 말씀이에요. 천사들을 통하여 했던 그 구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도 이러한 큰 보응을 받았다는 것.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고. 구약에서도 보응을 받았는데 신약에서는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보응을 받는다고 지금 엄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을 또 누가 말씀했나요?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누가 전파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들은 자는 누구였을까요? 사도들. 예수님이 이 큰 구원을 말씀했고 사도들도 증거했고, 또한 4절 볼까요? 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도 증언하셨다는 것이죠. 이 큰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시고 그를 따르던 사도들이 증언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으로 나누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도 함께 증언하인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2장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핍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시험 때문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나라에, 전 세계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돌아가지 말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서 12장 1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2장 11절 말씀 없나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줬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무슨 장이죠? 13장은 사랑장, 12장은 은사장. 이 은사장, 성령의 뜻대로 성도들에게 필요한 만큼 나눠줬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우리가 또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말과 지혜와 능력으로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말과 지혜와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라고, 우리도 그 성령의 능력을 또한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과 내 능력과 방법과 생각과 계획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은사를 사용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내가 열심히 해서 무슨 열매를 거뒀어도,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은사를 사용해서 열심히 뭔가를 수확했어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낙이에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낙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 영광을 받으면 된다요, 안 된다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별이 있었잖아요. 그 별은 사명을 마치고 나를 바라봐 주세요 했나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게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심이 아니라, 장차 올 세상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런 것들이 천사들에게 복종된다는 것이 아니고,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되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누군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런 말씀 몇 번 보셨죠? 누군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시편에서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시편 8편 4절 6절 말씀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가,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가. 5절 말씀 보면 그를 천사보다라 그랬는데 시편 말씀 보면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의 위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성육신했다는 그 뜻으로만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한 줄로 믿습니다. 만유의 상속자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보면은 만물은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직은 세상에서 누가 활동을 하고 있나요? 악한 원수들, 죄악들이 많이 있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것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마귀의 유혹이 와도 이것을 끝까지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싸워야 되나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멘.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따라합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믿음으로 이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있으라. 누가 천국 올라갈 때 다리를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천국에 갈 때 누구를 잡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믿음, 나는 죄 사함을 받았는가,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 확신을 가지라. 승리의 방법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 금보다도 생명보다도 귀한 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9절 말씀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까 하나님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나왔었잖아요.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그리스도의 창시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맛보기를 원하잖아요. 단 거, 맛있는 음식.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시기 위하여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신 성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우리가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복음을 또한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이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말세에 미혹이 왔을 때 미혹되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됩니다. 말세에 배교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때 네 목을 내놔. 그럴 때 내놓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누가 나타난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먼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누군가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오신다 하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것 가지고 증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성전에 제3성전이 이제 곧 세워진다고 말하는데 성전이 세워져서 자기가 그곳에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은 그때 되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 안 오신다요? 오실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미혹에 유혹되지 말고
배교하지 말라고 지금도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고 자녀된 우리를 위하는 것도 있겠지만 먼저는 만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의 목적,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구원의 목적,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구원의 창시자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고난을 받았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온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온전케 하셨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큰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구원의 믿음, 이 확신을 갖고 있으라. 변하지 말아라. 세상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피조물인 우리를 무엇라까지 말씀하시냐?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여기까지. 거룩하게 하시는 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누구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는 나 자신입니다. 아멘. 다 한 근원에서 나서 우리를 뭐라고까지 칭해 주시나요? 형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형제로 부르셨다는 것.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더해서 형제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 우리가 또 잊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22편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잘하겠습니다. 아멘. 옆에 분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된 형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후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혈과 육, 육신을 입은 것이 우리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따라합니다.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를 멸하셨다는 그 승리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창시자의 은혜, 악한 원수 마귀를 멸하신 은혜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해방했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워야 될까요? 묶여 있어야 될까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크다는 것, 그게 은혜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감사 찬양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을 또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도 남은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남아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서 발바닥으로 밟는 것, 밟다는 뜻이 다라크라는 것으로 장전한다는 뜻이 있어요. 장전해서 총알을 쏴서 적군을 물리쳐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땅 밟기 하잖아요. 믿음으로 승리도 하겠지만 믿음으로
장전을 해서 화살을 쏘고 총알을 발사해서 적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릅니다. 물리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법적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우리가 쟁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10장 24, 25절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을 치러 온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이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여호수아가 어떤 예언적 행위를 하냐? 지휘관들에게 그들의 왕의 목을 밟으라 그래요. 여호수아, 여기서 누구를 상징하나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그 아모리 족속의 왕 다섯 왕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들,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악한 원수들, 악한 이들을 발로 받고 승리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루어 놓은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요? 따릅니다. 집행한다. 집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승리했지만 지휘관을 통해서 그 승리를 집행한다는 것,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따릅니다. 믿음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아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마지막으로 16, 18절인데 16, 17, 18절만 보겠습니다. 18절 딱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잖아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험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능히 도우실 분이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시험 당할 때, 어려울 때 누구에게 달려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승리한다는 것이.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창시자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로 악한 원수 마귀에서 승리케 하신 그 승리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부모님의 도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옆에 믿음의 선배들의 도움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가장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남은 한 주도 구원의 창시자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냈다는 이 믿음으로 승리를 집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힘들고 연약할 때, 넘어져 있을 때 나를 도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창시자가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